여러분 혹시 디지털 치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을 의지하다 보니 가족들의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자꾸 잊어버리는 모습을 현대인의 모습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메모도 하고 알람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분주해지고 스트레스가 몰려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은혜를 흐트러 버립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어디에 계십나이까 라고 원망하며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건망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명령을 함께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배자는 단순히 이곳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날아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변하고 내 감정이 유동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그 예배자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계속 명령이 나옵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노래하라, 기이한 일을 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모든 명령의 중심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경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 예배가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이 올라오면 찬양하고 은혜가 되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그들과 서로 함께 했던 특별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낸 시간, 함께 울고 웃었고 울었던 경험들이 쌓일 때 그 관계는 세상에서 특별해집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기억해 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단순히 호칭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해 볼 때 정말 그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샘솟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기억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상처를 기억하면 분노가 생기고 문제를 기억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늘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묻다고 합니다. 그럼 성도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님은 집에 가서 한 가지씩 써봤다고 합니다. 힘들 때 길을 열어주셨던 일,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았던 일, 사람을 통해 길을 열어주셨던 일.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05편도 똑같이 말합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줬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던 시간,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정말 지금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억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온 세대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깊이 정말 사모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정말 이곳에 와서, 너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너의 인생이 바뀌게 되렴 하면서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걸고 영혼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오라고, 이곳에 와서 같이 은혜를 받자. 정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써 살아가자라고 초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억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 세대 연합 예배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대강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될 때 참된 예배자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직장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규정을 합니다.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얼마나 성공했고 또 혹은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스스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 올라가고 무시를 당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톡하면 무너집니다. 정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5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아멘. 여기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수가 적을 때에도 또 돌아다닐 때에도 보잘것없을 때에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구나. 그래서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요,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라고 불러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남들의 선택이나 남들의 정말 그 여러 가지 비난이나 또 무시해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질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질문을 던져줍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오랜 시간 단련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기근과 배신과 감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결과를 알고 봐도 정말 이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회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집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말하지만 안 되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고 의지한 것 모든 것 끊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작은 희망만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피하고 싶고 실패를 피하고 싶고 불편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작은 안정만 있으면, 조그만 희망만 있으면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아갔지만 정말 애굽을 잊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자그마한 그 평안한 고기, 그러한 것들을 놓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한 악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정말 자신들이 경험했던 현실을 더욱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두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 불행, 막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준비 과정이고 단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막히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길에 잘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맞는 길인 줄 알고 왔는데 엉뚱한 길에 우리가 잘못 운전할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길을 잘못 들 수 있어도 목적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잘못 든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틀어져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근도 주시고 그 의지한 것을 모든 것 끊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이루시는 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옆에서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감옥도 요셉의 고난도 다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기억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특별한 아들이다. 아들이고 선택받았다. 너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라는 것을 항상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믿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항상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준 것도 정말 감옥에 갇히게 한 것도 정말 모든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로를 재탐색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은 잘못 들어도 목적지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막히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드는 예배자로 거듭나시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